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함께 영상으로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입니다. 벌써 일부는 고향을 찾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쁨과 또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바로 변화된 고린도 교인들이 변치 않은 그리스도의 추천서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형식과 율법에 매인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생명과 자유의 산 증거를 제시하므로 고린도 교회를 덮고 있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참된 구원과 복음 그리고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주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진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자, 그 율법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라는 인물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 이후에 그 얼굴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바라보기보다 한 지도자로서의 모세를 숭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의 얼굴을 어떻게 했냐면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마땅히 그의 얼굴을 사람들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율법을 맡은 직분자로서 모세도 영광스럽거늘 영의 직분으로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아름다우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사도직이 모세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생명의 복음이 구약의 율법을 초월하는 참된 진리라는 아주 강력한 선포임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초기 기독교는요,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음이 나아갈 때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이게 복음의 방향이죠. 먼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전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왜요? 사실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속의 교리를 이해하려면요, 어떤 이해가 필요하냐면 구약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 구약의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딱 어쩌다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 제사 제도부터 그것이 관련되어져서 이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형식들이. 자, 그래서 사도들이요, 먼저 이런 구약의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더 쉽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고요, 이방을 위해 나아갔을 때도 먼저 들른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회당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던 그대 장소였던 그 회당에 이 사도 바울도 거기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즉 이방 땅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공경을 받았던 것은요,
바울을 공격했던 것은 이방인들이기보다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알고 율법을 들은 그들이 먼저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고통스러운 일은요, 이방의 거짓 신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까요? 바로 자기의 동족이었고 말씀을 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으로 죄와 죽음을 가르쳐준 모세의 직분도 이렇게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신처럼 숭상하는 모세도 결국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 그 이상이 아님에도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생명을 주는 복음을 들고 가는 사도직이 얼마나 영광스럽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스럽다고 붙들고 있는 것이요, 때로는 생명을 살리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사라져갈 율법과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생명력에 대한 도전과 실천이 사라지고요, 현재 보여지는 제도와 자기의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 그것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다워지고요,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체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철저하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스스로 뭔가 모임을 하기 위해서 만든 모임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잃어버린다면, 그저 우리만 즐겁자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와 같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요즘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니까 현상 유지를 얘기를 해요.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야. 여러분, 교회는 현상 유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현상 유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건물이 전부도 아니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는 현상 유지가 없어요. 교회는요,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태어나고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죠? 자라가야 돼요. 이 아이가 그 이쁘다고 그냥 그 상태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들고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키가 자라가고요, 몸무게가 자라가고요, 생각이 자라가야 되고요, 마음이 자라가야 돼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오래되었다 그러면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긴 믿음의 모습들, 긴 신앙의 연륜들이 쌓여져서 교회가 더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단순히 우리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되고 전해야 되는 그 복음, 그 열정, 우리가 주보에 계속 크게 적어놓지 않습니까? 민족 복음화, 국군 복음화.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사명을 뜻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예배 잘 드렸다,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말 그대로 내 주변에 어떤 영혼이,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완고하여져서, 그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고 단언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14절에 보면 그 수건은 언제 없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만약 우리가 그 진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그 앞에 눈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뭔가 쓰고 있다고. 명확하게 보일까요? 분명하게 보일까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근데 이게 안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겨울날 마스크를 쓰면요, 어떨까요? 이게 입김이 자꾸 올라가지고 뿌옇게 돼요. 이게 뿌옇게 안경에 끼게 되면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물을 보는데 우리가 보긴 해요. 안 보이는 게 아니죠. 저도 안경을 벗으면요, 보이긴 해요. 정확하게 볼 뿐이죠. 또 뿌옇게 돼도요,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수건으로 덮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가림막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똑바로 볼 수도 없고요, 올바로 대면할 수 없음에 철저히 진리라고 고수하는 사람들, 그런 가려져 있는데 그것을 진리라고 고수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지 않나요?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상한 게 이단들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신천지도 그렇고요. 어제 뉴스 보니까 영생교, 제가 그 영생교 참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생교 근처에 있는 데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있었거든요. 몇 년도죠? 하여튼 난리가 났었어요. 주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단체예요.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죠? 이게 진리가 아닌 거 우리가 분명히 아시잖아요. 이만희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이만희에 대해서 욕하게 한번 시켜보라고. 그러면 분명히 질 거라고.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데 그거를 진리라고 고수하는 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녹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셔서 드러내실 텐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것이 분명해질 텐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것이 너무나도 선악간에 분명해질 텐데,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면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요, 구약 성경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구약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영혼에 이렇게 병이 들었을 때 두 가지 약을 꼭 드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꼭 드셔야 돼요. 신약만 드시면 안 돼요. 구약도 드셔요. 오늘은 좀 그래도 통하네요. 반응이 있네요. 구약도 드세요. 근데 왜 구약을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야 되죠? 구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 그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을 통해서 결국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구나. 우리가 아직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구나. 그러니 그 은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약을 파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런 진리 안에 분명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들로 자꾸만 뭔가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생각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창조하신 근본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 이렇게 부족합니다. 우리 이렇게 또 실수했네요. 주님,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때로는 판단의 수건에 덮여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덮여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에 말씀하죠.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건이 덮여져 있어도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벗겨진다고요. 여기서 언제든지라는 그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 아무리 오랜 세월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 있었다 해도 그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뭔가 덮고 있는 그 수건이 있습니까? 말 못할 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 마음의 어둠과 정죄의식과 상처의 수건들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붙잡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이제 과거의 모습, 과거의 옛자는 죽고 주님과 살아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수건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다 해도 주님에게는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그것이라 해도요, 주님에게는요 전혀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관습, 정죄,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그 분노의 수건들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삶,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 앞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자유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참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그 충만한 은혜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참된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